목사님, 주일 새벽 너무 늦은 시간인데 잠이 오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어제 불과 몇 시간 전에 목사님과 세미나를 하고 집에 와서 결혼 전에 치유받아야 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은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에게 잠이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저는 잠이 오기는커녕 기도가 나오고 정신이 더욱 또렷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들을 정리하여 목사님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컴퓨터를 켜고 앉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엄마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물론 아빠는 이런 엄마에 대해서 칼부림을 하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반년 동안 욕과 폭력, 칼부림, 피, 경찰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우리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빠는 그 당시 군인 소령이셨는데 사표를 내고 저희 가족은 온 동네가 창피해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엄마는 또 실수를 하셔서 바람을 피웠고 아버지에게 걸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포기했는지 아버지는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집에 냉기가 흐르고 힘든 분위기였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은 저희들 때문에 이혼은 못하셨습니다. 저는 가정에서의 상처와 고통, 피 흘리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싫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한참 공부해야 할 고3의 나이에 모든 시간을 술로 친구들과 함께 달래야만 했습니다. 고통을 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3 때 친구들과 거의 매일 술을 먹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다행히 여고라서 남자친구들이 제 주변엔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남자애들을 알았다면 저는 제 자신을 아마 한없이 내팽개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유유유. 하루는 소주를 저 혼자 13병을 혼자 마신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갔습니다. 내 나이 고3 때. 하루는 술을 학교 뒷산에서 숨겨놓고 저녁 시간에 애들과 나가서 실컷 마신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시험 기간이라도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공부에 취미도 관심도 없고 오직 나의 고통을 잊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오히려 시험 기간에는 학업 수업이 짧아져서 저는 시간이 많아 더 술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저는 반장을 했는데 머리는 좋았고 공부도 좀 해서 반장도 했는데 시험 기간에 반장이 술 냄새 풍긴다고 주변 친구들과 담임 목사님께 욕을 맞고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사실은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연대까지 들어갔냐고요? 그건 수능 공부를 시험 보기 전 3주 동안 불나게 불치기로 했습니다. 점수는 생각보다 잘 찍어서 잘 나왔습니다. 전북대, 연세대, 원주, 숙명여대 캠퍼스가 붙었는데 아빠가 연세대학교라는 타이틀 때문에 본 캠퍼스도 아니고 원주 캠퍼스인데도 저에게 거기를 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의 명예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저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나는 연세대학 나왔다고 말하고 원주대 캠퍼스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저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신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제가 부전공을 신촌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학교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면 굳이 제가 원주 캠퍼스 출신이라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여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말 안 한 것도 죄라고 하셔서 내 마음이 찔렸거든요. 이러한 가정의 상처로 나의 오빠는 아직도 성인 아이입니다. 27살 나이에 직장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만화책만 보고 게임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때우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생은 상처로 인해서 몇 년 전 자살 시도를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아이가 실은 제 동생이고 목사님이 그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목사님 방에서 지도하고 일시키고 용돈 주는 그 아이가 사실은 내 여동생입니다. 그 내 여동생이 자살하고 깨어서 내가 내 여동생을 우리 교회로 전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너랑 나랑 자매란 걸 말하지 말자고 서로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지방골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여동생도 점점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믿음 안에 바로 섰습니다. 물론 저도 술을 끊었습니다. 비록 술을 끊은 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 온 이 순간부터 저는 끊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음란, 폭행, 우상숭배, 탐욕 등의 죄 문제 때문에 저는 너무나 힘든 삶을 버겁게 살아가고 제 자신과 싸워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 정말 남편 빼고는 내가 어디서든 해볼 수도 없었고 털어놓을 데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믿고 털어놔봤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더 걱정만 되었고 소문날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사실 아직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제가 지나온 삶을 어찌다 일일이 말하며 우리 집구석 일을 어떻게 다 글로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됐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미션 학교 다니면서 어릴 때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목숨까지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가정에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제가 열심히 할 거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열심히 할 거예요. 생명 걸 겁니다. 왜냐? 저 이 세상에 미련 없어요. 저 이미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술이 좋아 먹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잊고 싶어서 먹는 것입니다. 먹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걱정됩니다. 술을 깰 때 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술이 깨고 나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잊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이런 저에 대해서 목사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격려를 너무 많이 해주시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너무 어려웠고 목사님이 예리하고 날카롭게 보여서 거리감이 있었고 우리와는 문화가 많이 달라서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저는 마음이 녹아내렸고 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까지 말하고 나니까 너무나 속이 후련합니다. 저의 지난 삶이 피와 눈물로 얼룩이졌는데 저는 그만큼 아픈 만큼 생명 걸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제가 청소년 때 헌신했던 곳, 남들이 가지 않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 저는 뛰어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분은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목사의 사모가 되었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분은 남들이 가지 않는 아주 오지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분이 아마존에 갈 때 저는 잊지 못한 그분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지옥인데 아마존에 가서 무슨 지옥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할까요? 지금보다 더 한다 한들 뭐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거죠. 제가 왜 웃냐면요. 하나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불처럼 사랑하고 사명을 불처럼 잡은 사람들은요. 어떨 때 보면 이 세상의 미련을 다 하나님이 절단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고난을 주시는 분들은 생명과 맞바꿀 만큼
예수님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보고 당할 거 안 당할 거 다 당해보고 어른들 말로 이 꼴 저 꼴 다 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천국, 거기에 거기밖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분이 어린아이들을 들쳐업고 젊은 나이에 그곳을 갈 때 저는 많이 축복해드렸고, 그분이 거기 가서도 마약하는 마피아 소굴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콜롬비아, 브라질 뭐 이런데 남미 이쪽은 그 산후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속 깊은 곳에서 마약을 제조해서 그 주민 사람들을 다 마약 환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약 갱단 또 마을이 따로 있는데 그곳까지 뚫고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를 방문했고 그 장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빛으로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영광을, 그 비치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돌아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의롭다 하게 되어 영원한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며 너희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이며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자, 천한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고 하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약한 자가 1000명을 이루고 무한대의 확장성, 전진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력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청년들과 아프고 상한 자들의 마음을 쓸고 지나가 주시옵소서. 세살이 돋아날지어다. 수치가 영광이 될지어다. 가정의 역기능적인 파괴, 아픔들이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수치가 사명이 될지어다. 원수가 돕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력한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임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둠이 비칠 것이요 여호와께서 비치시는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열방과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리라. 레바논의 영광이요 시온산의 영광이요 예루살렘의 영광이요 시온의 딸들의 영광이로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큰 빛, 하나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손상에서 비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우리에게도 비춰 주시옵소서. 그 큰 빛,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당신의 자녀들이 만국의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 선교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떼처럼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여, 꿈이 없이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 담배 피며 술 먹으며 음란물에 방황하며 밤거리를 헤매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비전을 붙잡고 십자가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난과 죄와 저주와 우상 숭배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서 끊어지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손, 의로운 손으로 일어나 하나님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소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성전에서 샘물이 나게 하옵소서. 그 생수를 보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